할렐루야. 아멘.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또 귀중히 여기며 예배가 내 인생에 꼭 필요함을 깨닫고 주님 전에 찾아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한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계기가 충분히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주 고백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체질로 개선하며 삽시다. 아멘.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참 많이 하셨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서 그런데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선입견, 잘 아시겠지만 선입견이라는 것은 사람이나 사물 또는 주장에 대해서 옳은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마음에 굳어진 생각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거, 이게 선입견. 또한 고정관념, 마음속에 굳어진 변하지 않는 생각, 내가 한번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도무지 변화의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선입견 많을 때 있어요. 고정관념 꽉 박혀서 옳고 그름의 분별의 영적인 이 주님을 향한 진리가 흔들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고정관념 그리고 잘못된 선입견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나에게 있나 없나를 점검해 보면서 잘못된 고정관념이나 또 선입견이 내 신앙생활에 있다면 과감하게 깨트려 부숴버릴 수 있는 복된 진리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한 체질 개선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복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체질 개선이라는 것은요, 사전적인 의미에서 보면 허약하거나 나약하고 나쁜 체질을 건강한 체질로 바꾸는 것, 이게 체질 개선이에요. 또한 낡은 사고방식이나 잘못된 인식을 고쳐서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온전한 주일 성수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가까워짐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습성을 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일주일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따르는 삶, 여기에 있어서 잘못된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이 있다면 주님과는 점점 더 내 입으로는 예수님 하면서 멀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나는 어떻게 영적으로 체질이 개선이 되어져서 바뀌어서 행복한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자가 될 것인가? 이거는요,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직접적으로 결부되어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여겨가면서 누구를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예수님이 바로 내 앞에서 해주시는 말씀으로 여기면서 들으시기를, 그리고 마음에 감동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깨달음의 지혜의 영과 함께 복되게 귀하게 느끼고 깨닫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의학자 브레슬로 벨록이라는 박사가 연구한 것을 잠깐 소개를 하면은요, 생활 습관을 잘 지켜서 체질이 개선이 되면 건강해지면서 무려 11년의 삶이 건강하게 더 연장이 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3가지를 잘해라.
라고 하는데, 첫째는요, 잠을 잘 자라. 두 번째는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라.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정상 체중을 유지하려고 노력해라. 여러분, 건강하기 위해서, 그리고 건강해야 삶도 기쁨이 있고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까지 건강한 것 같이 사회생활하면서 만나서 보다가 내일 그분이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소식 듣고 병원에 찾아가서 그를 만나면은요, 어저께는 표정이 건강했는데 오늘은 병원에 있으면서 이게 정말 바라보기만 해도 이분이 어저께 내가 만났던 분인가 할 정도로 초췌해진 모습으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요, 육신이 생각을 통해서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의 진단에 의해서 내가 아프대.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진단입니다. 오늘 영적인 체질로 개선이 되어져야 되는데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타이틀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한 체질 개선입니다.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한 체질 개선. 아멘. 여러분, 건강하며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본능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불행해지기 십상입니다.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습관과 체질이 개선이 되어져야 돼요. 신앙생활도 이같이 영적 체질로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사울의 딸 미갈이 있습니다. 그녀가 다윗의 왕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원래 미갈은 어린 시절부터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20절을 보면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아멘.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어떤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 사울이 듣게 됩니다. 사울은 그리고 딸을 다윗의 아내로 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사울에게 핍박을 받아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을 때 미갈은 다윗과 생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미갈은 라이스와 재혼을 하여서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나중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왕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예전에 사랑해서 결혼했던 미갈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북이스라엘의 아브넬 장군이 평화협정을 맺고자 할 때 우선 조건으로서 내가 예전에 사랑해서 결혼했던 미갈을 데리고 와라. 그 미갈을 나에게 데려오지 아니하면 나는 만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3장 13절을 보면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러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아멘. 다윗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과거에 내 아내였던 미갈을 데려오게 합니다. 미갈은 13년 만에 사랑했던 다윗을 만나는 거예요. 이제는 유다의 왕이 된 이 다윗에게 돌아와서 왕비가 되는 복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하지만 미갈은 자신의 위치인 왕비로서의 복을 누리지 못한 채 불행한 인생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본문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는데 이는 단순히 자식만이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았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자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데 하나님께 영적인 복을 받지 못했다는 뜻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미갈의 체질이 개선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왕비가 되었지만 진정한 다윗 왕의 아내가 되지 못했고 여전히 평민으로 살아가던 이 라이스와의 삶이 14년 동안 몸에 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교회 다니면서요, 잘못된 고정관념이나 이 내 생각에 의한 선입견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과감하게 바꾸려고 하는 도전을 시도하게 될 때, 영적 체질이 바뀌면서 주님과의 거리가 좁혀짐으로 인하여서 사람과 세상에 감당치 못할 영에 속한 축복의 심령으로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행복한 신앙생활, 복받는 신앙생활이 되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만 가지고 부끄러운 구원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본능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적으로 체질이 바뀌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지금 26년째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은 토굴 기도굴에서 성도 2명으로 시작했고, 또 제가 서울 광림교회에서 내려와서 26년 전에 2000년 12월 10날 내려와서 양계장에서 무상으로 30평 양계장의 절반은 꼬꼬대 꼬꼬꼬꼬 하고 이 닭이 이제 길러지는 곳, 양계장. 그 옆 조그마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성전까지 해서 교회 땅을 사고, 교회 땅 한 평, 교회 건물도 없고 사택도 없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처음 목회 시작할 때 광고가 뭐냐면, 여러분, 용변은 집에서 보고 오세요. 화장실이 없었으니까. 근데 아이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7, 80명이 모이고 어른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정말 제 표현을 드리자면 벌떼와 같이 구름대와 같다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6개월 동안 매 주일마다 새 성도가 방문 성도로 찾아왔다라는 것이 아니라 등록이 되어졌어요. 6개월 동안 한 주도 끊이지 않고. 그래서 교회 건축하고 200여 명이 모이고 그 가운데 교회 부흥기를 맞이했다가 오송 이 2단지가 개발이 되어지면서 교회 건물이 헐리고 우리가 외부로 나갔다가 다시 건축해서 이제 하나님이 바닥부터 새롭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너무 어려웠어요. 성가대도 1부, 2부가 있고 여기 그 당시 함께 하셨던 분들 계시지만 지방이라든가 교회 외적으로 행사가 있을 때 우리 성가대가 가서 성가곡을 부를 때마다 저는 너무 감동했고, 근데 우리가 지금 시온 성가대 발족하려고 또 이제 성가대 지원서를 저 로비에 놓고 또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전 생각을 가지면 수많은 성도들 앞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또 이런 생각 때문에 실족도 되어지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체질이 영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오송 산지를 영적 전쟁터에서 오송광림재단을 통하여서 영적인 복음의 전초 기지로 사용하시려고 교회 문을 닫지 않고 연명해가면서 이때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해 나가야 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영적으로 체질이 개선되어져야 하나님이 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한 체질 개선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하면서 행복하지 못하면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은 심정으로 교회를 나온다고 생각하면 저부터도 안타까울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38살 늦게 시작한 목사예요. 그래서 평신도 집사 생활을 10년 넘게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정을 그래도 조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행복하게 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신앙생활 도살장에 끌려다니는, 누가 권면해서 강조해서 교회 나오라고 하니까 한번 끌려 나온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 달아 걸어 죽게까지 하시면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구원에 이르도록 은혜를 베푸신 분이세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기 위해서는 행복한 신앙생활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선입견이라든가 고정관념이 있다면 이걸 깨 부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마음이 기경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는요, 예수님과 동행하려는 체질로 바뀌어야 합니다. 아멘. 사울의 딸 미갈이 왕비로서, 다윗의 아내로서 온전한 복을 누리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미갈이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더니 성경에 보니까 예전에 아름다운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자취를 감췄다, 이런 말씀 없어요. 똑같은 미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전에 예수님이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고 난 똑같은 상황에 있지만, 오늘 미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말씀하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비와 아내로서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한 것은요, 오랫동안 신랑인 다윗과 동행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과 동행을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예수님화, 체질화 닮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같이 살다 보면 부부도 닮는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13년 동안 동행, 또 같이 하지 못했던 미갈에게, 그래서 라이스와 함께 살아가면서 그 13년의 습성이 다윗을 만나서 체질이 개선되고 바뀌어야 되는데 변화의 모습이 없었던 겁니다. 미갈이 남편으로부터 사랑과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것은 오랫동안 다윗과 동행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내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여기고 예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다 보면 닮아가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큰딸이, 지금 3자녀를 둔 큰딸이 저와 많이 닮았다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빠 어디 다니면요 아빠랑 저랑 붕어빵이래요. 그럼 제가 그랬어요. 아니, 아빠는 남자고 너는 여자잖아. 그러니까 아니, 남성 여성 그거 말고 그냥 닮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제 볼에다 얼굴을 낼 때가 있어. 그리고 하는 말이 닮았어요? 하고 물어보고 싫지가 않더라고요. 아니,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남자인 아빠, 근데 딸인 여자인 그 딸이 닮았다고 하면 이거 남자와 여자가 닮은 건 이거 별로 좋은 거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싫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께 다가가면서 닮았어요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 여정은
분명히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 가운데 행복한 자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성전을, 교회를 가까이 한다는 것인데, 성전을 가까이 하며 주의 종과 가까워지면은요, 신앙생활이 재미, 즐거움, 행복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는 존재입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있으면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 드는 자리에서 시험 들을 생각하고 있으면 영락없이 시험 들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을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은 은혜 받을 날, 구원의 날. 여러분들 지금 은혜 받을 자리에 주님 성전에서 예수님과 가까이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성의를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체질이 개선되어질 기미가 우리에게로 주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어떤 자리가 좋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자리와 있어야 될 중요한 자리는 다를 수가 있죠. 여러분들 영적인 자리는 기를 쓰고 애를 쓰면서 고집하는 인생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일편단심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한 체질 개선이 되는 복된 심령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따라서 영적 체질로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뀐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의 딸 미갈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이 70년 만에 찾아오면서 기뻐서 춤추고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모습을 같이 하지를 못해요. 부부는요, 여러분, 같이 나누는 거잖아요. 같이 느끼는 거잖아요. 같이 즐거워해야 되잖아요. 같이 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늬만 부부지, 그것도 다윗 왕의 왕비로서의 정말 중요한 자리는 꿰차고 있는데 중요한 역할을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개선이 될 기미가 안 보이고 오히려 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죠. 여러분 본문 20절을 보면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이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아멘. 여러분 미갈은 왕이자 자신의 남편인 다윗을 조롱하고 비판했다라는 내용 아닙니까? 미갈은 다윗이 지금 기뻐하고 있는 내용과 감사하고 있는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남편은 좋아 죽겠는데 아내는 슬퍼서 안타까워서 낄낄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서 영적인 체질로 개선이 못 되면 같이 예배드리는 한 공간에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어떤 경우는 눈물을 흘려가면서 주님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사나 죽거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는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오 하나님 할렐루야 영광입니다. 이렇게 감화 감동의 성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눈이 스물스물해서 40이에요. 감겨요. 주님의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데 마음이 잠자고 있는 모습으로서의 나의 상태를 주님이 보고 계신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졸음마귀가 없어서 제가 목회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여러분 사나 죽으나를
우리의 모습으로 표현을 하면 자나 깨나와 동등된 모습의 표현입니다. 자나 깨나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내 마음. 여러분, 이 모습을 주님이 보신다면 얼마나 감격, 고맙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고마워, 감사해, 내가 너로 인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 헛된 것이 아니었음에 너무 고마워. 이 모습으로서의 주님께 영적인 체질 개선이 되어진다면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는 것, 나는 그것이면 족하다라는 바울의 놀라운 역사의 한 모습으로서 같이 하는 자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미갈이 다윗의 이 영적인 기쁨에 동참할 수 없었습니까? 영적이지 못하고 육에 속한 인간적인 생각만 했기 때문입니다. 왕은 채통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 여러분, 채통을 지키는 거 맞습니다. 권위, 위엄을 지켜야 하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너무 기뻐, 너무 좋아.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를 70년 만에 되찾아오면서 이건 그냥 플라이트 센세이션, 날아갈 기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너무 기쁘면은요, 주체할 수 없는 좋은 마음이 들 때는 내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도 모를 때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잖아요.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그리고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는 가운데 너무 행복해서 어떨 때는 성경 읽다가 눈물이 턱 밑에까지 쭉 흘러.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주님께 드리게 된다면, 아니 주님의 입장에서 이 고백을 보고 계신다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우시면서 신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다윗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의 아내 미갈,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영이 동방박사들에게 찾아갔던, 그렇지만 동방박사들의 큰 실수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에겐 계시를 얻죠. 그리고 그 계시 가운데에서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찾아서 어디로 갔습니까? 헤롯의 왕궁으로 갔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채 왕은 왕궁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세상 지식이 그들을 지배했기 때문이에요. 동방박사들의 실수로 인해서 헤롯 왕의 핍박이 시작되죠. 그리고 당시 2세 이하의 유대 남아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바꿔서 말씀드리면 영적으로 체질이 개선되어지지 아니하면 죽는다라는 말이에요. 육에 속한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의 체질에서 영에 속한 신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의 체질로 바꾸게 된다면 행복한 신앙생활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의 지배, 성령의 지배를 받는 신본주의적인 신앙 체질로 빨리 바뀌면 바뀔수록 좋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다른 길은 없어요.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탄에게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어져서 사탄에게 빼앗겼던 것을 다시 되찾아오는 능력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매일같이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영적 체질로 바뀌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도는 사역 체질로 바뀌어야 합니다. 아멘. 만일 사울의 딸인 미갈이 진정으로 다윗을 사랑하여서 다윗의 영적 비전과 삶에 구체적으로 동참했다면 다윗이 얻은 열매와 기쁨을 함께 누리는 복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갈은 이름만 다윗의 아내였지 다윗의 비전과 사명에 함께 동참하지 못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송광인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주님의 전전으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서 영적으로 체질이 바뀌고 또 사역 체질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한 일을 감당하는 공동체의 모습에 우리가 동참을 하게 된다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만사가 형통하는 행복한 신앙생활자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 사역이라는 것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큰일 났어요. 여러분, 3D 정말 어렵다, difficult, 더럽다, dirty, 위험하다, dangerous. 이 3D의 직종에 종사하려고 하는 한국인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3D 직종의 일자리는 넘쳐나요, 차고. 그런데 실직자들의 이 퍼센테이지는 점점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 정부 정책에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국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외국의 노동자들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죠. 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30여 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3D, 어렵고 더럽고 위험한 것들은 한국인들이 감당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의 몫이 되는 거예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급증을 합니다. 결국 정부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상한선을 13만 명으로 제한을 했어요. 규제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올해 지금 작년 연말 통계에 9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 추세로 간다면 2026년도, 내년도면 13만 명이 육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여기 이곳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가적인 정책에 의해서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일들을 안 한다는 것,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에서 내가 하기 싫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명은 감당함에 내 자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을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아멘. 이는 이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음을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일에 대한 교훈이 수백 가지도 넘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을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아멘. 잠언 12장 24절을 보면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5장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여러분, 이 일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하는 동안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일을 하면서 육체도 정신도 건강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이 일을 하면 물질이 생기고 보람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놓고 투정하고 이 일을 생략하게 되면은 점점 게으러지고 육신이 건강으로부터 나약해지면서 결국은 정신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부지런함을 배워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일하는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에 일꾼이 있어야 부흥하고 축복의 문도 활짝 열립니다. 일꾼은 말 없이 일을 합니다.
요즘은 그런 문화가 없는데 예전에는요, 길을 가다 보면 어르신들이 장기를 두고 바둑을 두는 모습들이 종종 눈에 띄곤 했어요. 그런데 시끄러운 사람은 누구냐면 훈수꾼이에요. 여기다 둬야지, 저기다 둬야지, 그것 봐, 잘못했지. 그런데 정작 바둑 장기를 두는 당사자는요, 정신이 몰골몰하기 위해서 조용하게 있으면서 집중합니다. 그러면 교회 일도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하고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역을 기뻐 받으십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새드백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도 우리 교회처럼 교회 표어가 안 바뀌어요. 그 교회 표어는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움직이는 교회. 그게 표어예요. 일하는 교회가 되자는 것인데, 새들백 교회는 전도와 선교, 구제, 봉사 등에 헌신하는 사역 체질의 교회가 되자라는 겁니다. 교회는 전도와 선교로 영혼을 살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사역에 치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좋아하시고 지금도 찾으십니다. 우리 오성광역교회 성도님들이 보다 더 사역 체질로 개선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그리고 점점 더 치열해지는 영적 전쟁터가 되는 이 오송 지역을 예수님의 마을로 멋지게 만들 수 있는 복된 사역 체질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역 중심의 체질로 바뀌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복을 풍성하게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할 일이 아주 많은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중심으로 동행하며 하나가 되어서 영적 체질과 사역 체질로 개선이 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 영광, 교회 부흥, 성도 축복의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 없으신 극진하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위로 응원과 감사케 하심 그리고 친히 인도하심이 귀하고 복된 이 성일에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한 체질 개선에 대해 주신 말씀대로 다짐하며 살고자 결심 가운데 세상으로 파송 많은 복된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 단독 파송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북녘 땅의 선교 사역 위에 국제도시로 변모하는 오송 이산주와 열방과 다음 세대 복음화 위에 오송광역교회 영적 부흥으로 인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